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2021년 3월 26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스리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감정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크게 후회할 일들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성과 합리적 생각은 얼마든지 좀 더 숙고하고 연구하고 더 깊이 생각해보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휘발성이 있고, 합리적인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폭발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번 뱉어놓은 감정이나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난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의 내용입니다. 빌닷은 첫 번째 변론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공의를 굽게 하시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분명히 욥이나 또 그의 자녀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더욱 강하게 악인이 받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확신이 지나쳐서 자신의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훨씬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오늘의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찢는다라고 16장에서 말하고 있지만, 빌닷은 지금 하나님이 욥을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이 자신을 또 찢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이러저러한 생각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자신이 특별히 악한 일을 행해서 벌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러한 욥을 계속해서 무슨 큰 죄악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맞고 또 징계와 벌을 받는 것이라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면서 회개를 강요하기에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빌닷 역시도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이 말은 땅이 그대로 있고 바위가 그대로 있듯이 세월이 지나도 이러한 생각과 사상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새로운 것을 취하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고정된 생각이나 선입관이 타인에 대한 그릇된 판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시아인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보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편견으로 판단하거나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모든 인간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될 때 우리의 사회에 치유와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5절 이하를 보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아니하고 또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지니 덫에 걸리고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재앙이 기다릴 것이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고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고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또한 그의 후손도 없고. 참으로 무서운 저주를 욥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히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공경에 처한 형제에게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저주로 판단하고 행한 것이 있었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분이며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중에도 노아의 가족을 통해 구원하시며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분이고 또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죄 아래에 신음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공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의만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사랑을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아닌 자유와 평화와 영생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판단은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율법 조항의 판결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섬뜩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다를 뿐 그의 지극한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빌닷이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상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때이며 또 동시에 율법의 말씀을 전혀 삶에서 무시할 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며 정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씻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채로 율법적 정죄에 빠져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소망은 복음으로 이미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이며 또한 동시에 말씀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인도를 받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래 날마다 기뻐하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루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틀을 바꾸어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자녀들의 취업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